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3월 두 번째 주일 선교 주일입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여러 가지 불편들 하시겠지만 또 영상이지만 또 예배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으로 인하여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예배 시간을 지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1장입니다. 3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저
예,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매월 두 번째 주일은 선교 주일이지요.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에도 또 굉장히 지금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또 모임이 6명, 6인 이하로 제한되어져 있고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교회가 또 예배 드리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교육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베트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베트남 교회 또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마다 참 모임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교육과 여러 가지 양육하는 문제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이 땅에 있는 베트남 교회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며 그렇게 믿음이 닿는 게 더 성숙하고 또 헌신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며 더 하나님을 변신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도 참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와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 성도님들 사용해 주셔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라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하셔서 또 속히 안정되어지고 건강들이 회복되어지는 베트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트남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많은 교회들, 또 성사님들, 한인교회들, 먼저 믿는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면 제가 좀 지도도 좀 찾아보고 또 지금의 어떤 용어들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언젠가 함께 대면으로 모이는 시간이 오면 오늘 이 말씀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선교주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선교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이 사도행전에 저희 교회 이름이 사이공 선교교회지요. 선교교회라고 이름을 명명했을 때는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에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요. 선교 역사에 좀 더 쓰임 받고자 그렇게 이름을 선교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희 교회에 같이 이렇게 물론 뭐 선교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참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한국에도 보면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시대 때 4개의 큰 도시를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에페소. 그래서 로마의 4대 도시 가운데 이 안디옥이 약 5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던 그런 큰 대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크리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곳도 안디옥이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 그 유럽, 지금 유럽이 복음이 최초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그 파송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유럽과 지금의 뭐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의 인물이 있었죠. 뭐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명명해도 되고요. 또 당시 용어로 보면 감독 혹은 장로님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아무튼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이 지역의 안디옥 교회에 먼저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던 그런 말씀 사역자였고 이 교회를 목양하고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지금의 키프러스,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이 키프러스 섬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굉장히 착하고 뭐 좋은 사람 같았는데요. 좀 뒤에 찾아가 보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다소라는 곳에 이제 초야에 묻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아마 연구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여기에서 교회를 섬겼고 성경을 가르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지역으로 다녔던 그런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 사울과 바나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뿐만 아니고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 터키 땅에 또 남쪽 지방 그리고 서쪽, 북쪽 또 동쪽 이런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또 시리아까지 지금의 시리아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만 한 곳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여러 명을 보내서 여러 지역에 또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단지 사도행전은 누가의 기록인데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다니면서 기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마치 사도 바울만 세계로 보내어서 선교를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아나톨리아 지역, 로마 시대 때 이 지역을 터키를 아나톨리아라고 불렀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뭐죠? 소아시아 그렇게 지금 부르죠. 그래서 이 아나톨리아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도행전에 좀 더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선교 운동은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에 와서 약간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위기라기보다는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동안 여러 지역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일을 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선교의 두 흐름이 전혀 다른 선교적인 관점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서로 다투었다라고 기록하며 크게 안디옥 교회가 이 사역자들이 두 파로 두 가지 선교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는 완전히 극과 극이었어요. 한 부류의 선교팀은 사람 위주였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관계 그리고 또 사람 개인들의 어떤 그런 영성, 개인들의 어떤 그런 성장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굳이 한번 따져보면 목양, 양육 그런 아마 개념 같아요. 혹은 제자훈련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파가 하나 있었고 또 한 파는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은 있고 위험은 있겠지만 그들에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은 선교 사역 지향적인 그런 어떤 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오늘 다투고 그 다툼이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서로 화해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루지 않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각자 자기들의 선교관에 따라서 일을 하자. 그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이 나눔이 결국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개념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각자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중심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케 하자 이렇게 선교관을 갖고 있던 팀의 리더는 지도자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비복음화된 지역에 선교 일을 해야지
라고 하며 저돌적으로 아주 기획을 잘하고 아주 이렇게 힘차게 그런 지역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파에 들어가는 그런 선교 개념은 눈치채시겠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가요. 함께 쭉 다녔다가 이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1차에 갔다 왔던 팀이 1차에 함께 다녔던 이 조직이 2차 때는 서로 나누어져서 지역도 다르게 가고 사람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바나바 그룹, 바나바 팀, 한 팀은 사도 바울 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선교관이 달랐을까를 사람을 찾아보면 돼요. 이 리더를 보면, 이 지도자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성경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바나바, 사람 중심의 바나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오셔야 되겠죠? 36절, 37절. 읽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는요,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섬, 도시국가 있죠? 키프로스예요. 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했다. 37절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자, 이 바나바의 본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런 거 같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별칭으로 불렀어요, 사도들이. 왜냐하면 이 바나바의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말도 아주 잘 친근하고 또 권면하고, 왜 우리 중에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 자체가 보면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그래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제가 기도할게요. 막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분들이 계시죠. 바나바가 바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안 부르고 사도들이 별칭을 불렀어요. 위로자, 위로의 아들, 상담자, 뭐 이런 별칭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그렇게 불렀고요. 근데 이 바나바는 나름대로 좀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요. 최초 이 초대 교회의 좋은 봉사자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9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6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28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서 막 이렇게 옥에 넘겨주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는 뭐 옆에서 당연히 죽어야지 그랬던 인물인데 예수를 믿었다.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통신 장비가 있어서요, 뭐 금방금방 이렇게 서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소문을 들었겠죠. 그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봤더니 아유, 완전히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런 선입관들 때문에 서로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가 중재를 하죠. 그리고 그가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요. 아이고, 이분 내가 보증한다. 내가 다 안다.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추천을 해요. 근데 당시에 사도들이 뭐 바나바의 그 성품을 아니까요. 당연히 믿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나바의 성품과 그의 역할을 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과 23절.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볼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 자, 이야기는 뭔가요? 네, 안디옥에서 로마의 세 번째 도시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서 저 교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를 좀 성장하게 하고 교회를 운영할까라고 했을 때 딱 떠올랐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23절 보세요.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거기 이르러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네, 그들을 힘을 북돋아 주고 믿음으로 양육시켜 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일했던 이 바나바의 인품이, 성품이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죠? 굉장히 사람 중심에 따뜻하고 또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로 가보세요. 그 밑에 사도행전 11장 24절이죠.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겼더니 뭐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25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울이 또 거기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터키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가 기억했던 거예요. 아, 나 혼자 하기보다는 예수를 만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데려와야 되겠다 해서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니까 또 생각났던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참 유능하고 또 아주 믿음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도 가르칠 수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으로 훈련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믿음이 굳어져 가고, 그랬더니 이 영향력이 이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거기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들을 거기에서 얻게 됩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일을 했다. 그래서 바나바의 어떤 그런 성향들을 여러분 몇 가지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성향이었다. 자, 그럼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성향이었을까? 우리는 뭐 성경도 많이 쓰셨고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시면서 어려움도 당했으니까 또 그걸 다 인내하셨으니까 참 온화하고 뭐 성품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그 성향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돌아와 주세요. 8장 가보세요. 7장부터 나오기는 하는데 8장부터 먼저 볼게요.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 찾으셨죠? 8장 1절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누구 얘기입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예수를 알고 이제 뭐 이때를 회개했겠지만 그러나 그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 피를 흘리며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정확하게 보면서 당연하다 라고 하는 그의 성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찾아볼까요? 3절로 가보세요. 3절입니다. 8장 3절. 네,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여기요, 잔멸하다는 이 얘기가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마치 멧돼지가요 농작물에 들어가서 잘 만들어 놓은 농작물에 이 멧돼지가 들어가서 다 짓밟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쓸모가 없게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어지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저 기독교인들 내가 고발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목표가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계획이 그의 이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기획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색출을 해내고 남녀를 가리지 않았나 봐요. 남녀라고 되어 있죠. 네,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잔인성도 있지만 그가 어떤 일지향적인, 그죠? 목표 지향적인 그런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 수 있어요. 9장 1절로 가보세요. 네, 9장 1절. 1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9장 1절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계속 여전히 살기와 또 위협이 등등했다는 것은요 아주 이 진취적인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에는 더 구체적이에요. 2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요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가 200km입니다. 200km. 지금이야 뭐 200km 뭐 참 타고 뭐 이렇게 가면 되지만 2000년 전에 200km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거리입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딱 목표로 했을까요?
다메섹은 그 당시 아시아와 유럽이, 아프리카가 서로 교차되어서 만나서 교역하고 서로 왕래하는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가서 살기 때문에 회당을 만들었고, 그 회당 중심으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의 이 국제 정세를 판단했을 때 이것들이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마스커스에서 교회를 만들어? 그러면 저기 동방에 있는 뭐 중국 사람도 왔겠죠. 아시아인들이 오고 아프리카인들이 오고 유럽 사람들이 왕래하는 이 지역에 이들이 포진해서 포교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국제적으로 막 퍼져나갈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요충지가 이거 다마스커스다, 여길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죠.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그 다메섹 일을 예수님이 차단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일을 했다면 복음이 아마 지금하고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만치 사도 바울에 뭘 볼 수 있나요? 국제, 세계를 판단하는 통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흐름, 시대적인 흐름이나 위치, 지정학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한 이런 모든 식견들이 사도 바울이 탁월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쓰셨던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세계 정세를 읽는 것, 그리고 문화의 흐름, 경제, 지정학적인 위치, 또 인종적인 것들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해박한 지식과 식견이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또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계획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사도 바울은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쓸 리가 없죠, 이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는요, 이 기능이 너무너무 잘 쓰이잖아요. 그 유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좀 더 뒤에 나오고요.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두 파, 바나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한 부류는 사람 중심, 한 부류는 어떤 기획 중심,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 그런 어떤 방식, 두 가지가 서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바로 안디옥에서 다툼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더 한번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주시죠. 사도행전 15장.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5장 36절입니다. 되셨나요? 네. 15장 36절입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36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첫 번째 둘이 같이 갔던 일이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걸입니다. 그때 이들이 쭉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시간이 얼마가 흐르는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지만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자.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시 한번 둘러봐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지, 또 교회 지도자들을 좀 힘을 주고 또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때니 바나바가 듣습니다. 37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뭐라 하죠? 동의하죠. 좋다. 그런데 이번에 마가 데려가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의 그 다락방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요,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
예, 본명은 요한이기도 하죠. 그랬더니 38절에 봤더니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죠. 안 된다. 바나바의 제안을 사도 바울이 딱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 이번에는 안 된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뭐라 하죠? 밤빌리아 기억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나바한테. 밤빌리아 알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밤빌리아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우리 첫 번째 갔을 때 우리 팀을 이뤄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밤빌리아에 갔을 때 마가가 저 못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도 안 될까요? 하면서 간 거 기억하지 않느냐고 바나바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요. 13장 13절로 와보세요. (13장 13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마가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는 것. 이 바보가 어떤 섬이냐면요, 그 키프러스, 네, 키프러스 섬의 항구 도시였어요. 이 키프러스에서 일을 다 하고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터키 남쪽, 남쪽으로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딱 도착했는데 이때 그 팀에서 요한 마가가요 이탈해 버렸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심각하게 따졌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14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그 다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요, 이 1차 전도팀은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고생이 아니에요. 위협을 당했냐 하면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사도 바울이요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맞았길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시외로 갖다 버려버려요. 이것이 밤빌리아에서 쭉쭉 이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1차 전동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도행전 14장 25절 가보세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네, 이제 돌아온 거예요. 이까지 1차 전도행을 마쳤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 1차 여행 속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마가 요한은 중간에 이 팀을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그렇게 중간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그 죽을 위험에서도 뭐 시쳇말로 뺀질거려서 그런 어려움도 안 당한 바나바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봤을 때 얄밉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중심요? 사람 중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2차 때는 그 마가를 불러서, 또 1차는 그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2차 때는 우리 데리고 가서 또 일할 수 있도록, 얼마나 재능도 있냐고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가를 좀 데려가서 다시금 기회를 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좀 다독여주고 우리 데려가죠.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오늘 이거 와보시면 바나바가 바나바의 제안을 사도 바울이 듣고요 38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를 지칭하지 않아요.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미운 게 아니고요, 뭐라는 거죠?
그 팀에서 이탈해버린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었는데 거기서 그 팀을 계속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때문에 그 팀을 떠나버린 자가 같이 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뭐죠? 마가가 미웠으면 마가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얘기하죠? 그 팀을 깨어버린 사람을 다시 간다면 그 팀이 또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마가가 믿기보다는요 뭘 생각하는 겁니까? 사역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팀을 생각하는 거죠. 역시 두 사람의 성향, 성교관이 완전히 달라요. 성품이 달라요.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 사람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그 팀이 또 깨지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구성을 안 돼. 이런 팀을 구성해 가서는 위험한 거지. 그렇게 둘이서 부딪혔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39절에 어떻게 하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주먹 따짐하고 했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래 나는 그렇게 그래 그러면 우리 각자 팀을 꾸려서 오히려 그렇게 가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키프로스 자기의 고향으로 갔죠. 1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죠? 실로아노, 신라를 택해 가지고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원래는 자기가 먼저 바나바에게 제안한 게 1차로 갔던 이 키프로스 섬, 이 바나바의 고향 구부로부터 시작하자 했을 때 오히려 바울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두 팀이 갈라졌을 때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제안했던 구부로 자기의 고향 키프로스 섬으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그와 반대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동서로 나누어져요.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성향이요? 지정학적으로 선교 사역면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바나바가 1차 길로 갔다면 우리가 굳이 구부로로 또 갈 필요가 있는가? 저기는 바나바가 맞고 나는 바나바가 지금 나중에 올지라도 이 지역은 아직은 바나바가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이곳으로 가겠다 하면서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분할하고 반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하나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요, 16장으로 가보세요. 6절입니다. 1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 7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게 지명은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나톨리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는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구부로부터 시작하겠죠. 키프로스. 자기는 서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에 따라서 성령이 이 아나톨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어요. 원래는 계획을 저 북쪽으로, 흑해가 있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막아요, 하나님이. 막고는 성령이 그들을 어디로 밀어넣냐 하면 10절 보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관이 다른 두 사람의 이 다툼, 그리고 전략적으로 갈라서자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이 아나톨리아 지역,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 다닐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그곳에 교회를 둘러보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가르치고,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사람을 가르쳤고 많은 무리를 인도했던, 믿음을 강하게 했던 그 성품과 그의 사역 계획대로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를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룹들, 사도 바울의 팀은 어디로 집어넣으시냐 하면 아시아에서 막아버리고 유럽으로 넣어버리세요. 그게 마케도니아 지역, 바로 그리스 땅이잖아요. 여기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남쪽에는 뭐가 있죠? 예,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가 있고요. 스페인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팀은 완전히 유럽으로 넣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선교관과 성품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고린도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싸웠던 거 기억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쭉 자기의 걸음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 팀도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 에서 9절입니다. 이 놀라운 걸 깨달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8절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물론 고린도 사람들이 바나바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바나바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왔던 이 아볼로를 그가 비유로 들었지만 이 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갈라졌을 때의 그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나고 봤더니 결국 각자 자기의 성품과 성교관 따라 일하게 하시더라.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시고 거기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맡은 곳에서 자기 성품과 자기 환경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더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이더라. 그렇게 이 안디옥의 경험들을 고린도전서 3장에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4장 1절 2절 마지막입니다. 4장 1, 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다는 것은요 뭐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성품, 역할, 또 각자의 어떤 그런 재능, 또 생활 수준,
또 지역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겁다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저의 환경, 성격,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시죠. 또 많은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성품이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고 재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품과 환경과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통해서 그 재능 통해서 또 우리가 계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주일날 이 말씀을 좀 잘 다시금 한번 성경 사도행전을 좀 읽으셔서요. 되돌아보시고요. 역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하나님의 선교사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각자의 것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바일 수 있고 사도 바울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쓰임에는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선교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각자의 재능과 각자의 형편과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이 한 주간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